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 따르지 말아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이미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그동안 해왔던 사도신경 고백이죠. 우리가 크게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외우다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주술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은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어디서든지 쉽게 외울 수 있는 유익은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새 번역으로 되어진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이 없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간략하게 몇 가지가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기존에 있었던 이 번역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내용, 보통 이게 사도신경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대에서 300년대 사이에 이 사도신경이 결정이 됐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장 표준화된 본래 사본이 뭐냐? 지금 이제 새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성경도 아니기 때문에 뭐 토시 하나 틀려서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전수한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교회라면 신앙 고백으로서 고백되어지는 게 마땅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더 적합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익숙하지 않지만 번역되어진 사도신경이 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기존에 있는 내용과 이 새로 번역된 게 차이가 어디 있는지 눈에 띄십니까? 딱 차이? 번역적으로 빠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부분인데, 이게 본래 번역된 데에 있어서는 장사한 지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이 번역본의 원본은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번역본의 본래 옛날 것도 이 부분이 생략은 돼 있었어요. 그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지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의 번역 원본은 제 방금 말씀드린 지옥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그게 일반 성도들한테 설명하기가 쉬운 문제냐라는 차원에서 볼 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의도한 바에 대한 의미도 전달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빼게 됩니다. 본래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질문은 깊게 들어가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창조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에 오류가 있다. 그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은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중시하고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자 하는 어떤 장소의 특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옥에 계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간 거죠. 지옥에 이 부분. 근데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답을 명확하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죠. 편재성이라고 하면 뭘 뜻하냐면 하나님 어디든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엄밀한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편재성의 그 속성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곳에 계셔서 영향을 받으시냐?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게 마치 하나님이 악한 영향을 받을 것처럼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의 하나의 내용이 이제 바뀜으로 그냥 아예 덜어내고 이 부분을 생략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나 이렇게 바뀌어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의의와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데 벌써 처음 우리가 사도신경을 번역하고 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사용했던 언어와 지금 사용했던 언어가 너무 많이 달라졌고, 그죠? 아무리 한국어여도 그 표현 방식과 표현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또한 우리나라 말로서의 번역에 더 적합한 단어들을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됐죠. 번역되어진 것 자체가.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50년이 돼가다 보니까 꽤 시간이 많이 이제 흘러가다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 사이에 여러 사본들이 또 발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알게 된 사본의 근거에서 번역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고 저도 앞으로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번역본을 읽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던 배경은 순환의 시대,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생명을 걸고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신앙 고백을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무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성조 때부터 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전통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교단이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우리랑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많은 이단들, 그런 이단들은 사도신경 절대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한 고백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삼위 중에 무언가 하나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는 그것 중에 하나에 자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고백할 때 그런 마음의 우리 중심을 잘 붙잡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 오랜만에 레위기서 보니까 17장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던 게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기억나는 키워드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본래 사도신 레위기서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호제사 7절기였죠. 기억나죠? 5가지 제사 그리고 7가지 절기. 이 내용이 이 레위기서 안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5가지 제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설명되어지고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설명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절기의 제사와 절기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되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은 오늘 본 18장 1절에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삶 가운데 부딪힐 문제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큰 의미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일이죠. 지금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빈도수가 많은 편이지만 다른 어떤 성경 인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늘 있지만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특정 시기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무엇을 주목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환상으로나 어떤 특별한 메시지로나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오늘날 불가능한 것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방편이 뭐겠어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이지 제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제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포되었을 때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의 판에 새겨질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오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해라. 이거 내가 해야 될 이 말을 내 말을 전달해라. 내 시작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언어 그대로 분석을 하면요, 이 말씀은 실은 이렇게 번역이 안 돼요. 더 정확한 번역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정도의 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번역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진 않아요. 꼭 딱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단어만 열거되어 있다 보니까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현이 무려 성경에 5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 50번 이상 나올 때 이 문장은 강조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딱 이 말씀 안에 첫 번째 주어지는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4절에도 이 말씀에 또 한 번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또 한 번 또 나와요. 똑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 반복해서 표현될 때 이 말씀 안에 이 강조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선포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 이게 여호와다라는 이 단어가 문자가 없는 말 그대로 자음만 열거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기역, 미역, 디귿, 리을 같이 그냥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여호와라고 읽죠.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 이 단어의 어원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근데 이게 원어 그대로 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셔서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 알 수 없는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소개가 있는 자신이시네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 표현되어지는 게 너희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여기서 따르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왜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지금 이들은 레위기서를 받았을 때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그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 나오게 돼서 이르게 된 그 은혜. 그런데 그들 안에는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문화 속 안에 스며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몸에 배겨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유교 문화가 또 일제 치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 삶의 방식 안에서 뿌리박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다 우리가 그게 열거하기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제가 재밌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면 다 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해꾸지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전설의 고향을 봤던 많은 저야 여러분에게는 그 문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전혀 이건 잘못된 거죠.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이 땅과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어느 한편으로 가게끔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귀신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영향력 안에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도 먹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속들에 쫓아서 그 영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입에적인 것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가졌던 그 풍속대로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가되어지고 판가름하고 생각되어지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인지되어져서 나오는 게 있어요. 가족 안에서 나도 모르게 배어져 있는 습관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와진 언어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이거 되게 우리 스스로 알기도 어렵고 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도 알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4절에 하나님께서 주실 법도와 규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과 패턴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지금 여기는 미래형이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을까요? 네, 받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영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뭐냐? 그 잣대가 바로 4절인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라. 여기서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레위기서를 통해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따르고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야 할 것,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해야 될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근데 이 노력이 참 우리의 열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노력을 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에 대한 그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읽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아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내용을 무지해서가 아닌 알면서도 어길 때가 있어요. 왜요? 앞에 3절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여 우선되는 그런 순위가 우리의 질서를 헝클어뜨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지했을 때는 몰라서 죄책감도 없어요. 무지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죄책감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죄 지으면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실은 몰라서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그 영역 안에서 은혜 주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지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양심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때 이 3, 4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양심이 걸리고 생각이 날 때 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 예굽의 땅 아니면 가나안 땅의 규례와 풍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고 나서 6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성적인 내용이 나와요. 가족들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이방에서 있는 잘못된 죄들을 쫙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16, 18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규례와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100%다 지켜야 될 내용인가요?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법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제사법 드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사 그것은 바뀌었어요. 물론 예배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행하신 바 되어져서 필요 없는 여격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따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안에는 이런 규례들은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법들입니다. 그러한 법들을 여기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5절 마지막 말씀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것을 정의할 때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이심칭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말씀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마치 이 말씀만 보면 뭔가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깨닫게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행함은 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고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로서 고백하는 건 내가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5절 말씀까지 해서 또 한번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귀래 하나님의 말씀 더 깊게 묵상을 하며 내일기서 말씀이 팔아난다 깊게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